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구약성경 84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사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64편부터 66편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댁에 돌아가셔서 시간 나실 때 읽지 않았던 64편과 66편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시편 65편인데 시편 6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뜰에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시온,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뜻인가라고 할 때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높이기 위해서,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라고 됐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서 주께 나와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하나님께 다짐하였던, 하나님께 맹세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는가?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일단 2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과 또 사람이 주를 기다리며 주의 맹세를 다짐하려고 나오고 있고, 또 2절에서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1절, 2절에서는 모든 백성 또 찬송이 하나님께 높여지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맹세와 소원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찬송이 또는 사람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높이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는가? 그 내용이, 그 이유가 3절, 4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은 나를 이겨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또 죄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죄악, 우리의 허물, 그런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집 또는 주의 뜰에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고 주의 은혜로 주의 성전과 또 주의 뜰에 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또 주의 성전에서 주의 뜰에서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며 무엇을 더욱더 만족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 것, 그리고 주의 성전에 거할 수 있게 한 것, 주님께 더욱더 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모든 육체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결심하고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죄 사함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시편 기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 기다리고 또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구원의 하나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의지할 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그 주는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잘 깨달아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믿고 깨달아야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때 단순히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죄악에 따라서 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그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들을 6절이야 13절까지 자세하게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가? 6절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주님께서 힘으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냥 산이 서 있다, 그냥 스스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산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는 것이다, 권능으로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결, 파도 치는 것, 조수간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모든 파도에 또는 바다에 그 모든 것도 주관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땅을 돌보시는 것이고, 또 땅을 돌보시고 또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강물이 흘러서 그 강물을 따라서 또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 주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에 있는 모든 것들, 초장이나 또 곡식이나 모든 것들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운행하여 주시고 다스릴진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택하신 백성의 성도들,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그 내용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주의 성전, 주의 뜰에 거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될 것이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원하였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 표현이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며 내가 구원받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 찬송을 돌리며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다스리셔서 또 섭리하셔서 택하신 백성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며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 결심한 것들을 잘 수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또한 택함받은 사람들이 죄악을 사함받아 주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음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내용을 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경배, 찬송,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쳐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땀 흘리고 또 공의로운 사회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입원 중인 지체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찾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와 교리 공부 또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